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말과 지혜에 있어 굉장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그 말의 사용에 대해서 그 온전함을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야고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하는 그 배경을 좀 더 알면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 1장 서론을 보면 이 수신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인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뭐냐 하면 시련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련을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동족인 어떤 그 유대교에 있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이 로마 전국에, 어떤 로마 제국에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시련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시련이 오히려 묶어주는, 하나로 어떤 묶어주고 어떤 단합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도 하는 반면에 그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마음이 나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전한 어떤 이러한 교회의 어떤 그 메시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어떤 그 세속화의 어떤 방향으로 굉장히 교회가 치닫고 있었다. 세상을 닮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어떤 그러한 시련과 박해를 겪은 어떤 그런 겪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듯한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고 더욱더 또 도태되는 어떤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들 볼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최근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의 상황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잖아요. 한쪽은 굉장히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잘 됐다 싶어서 말이죠. 교회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고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더 식어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러한 두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3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지혜,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장 서론에서도 지혜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특별히 3장 13절부터는 이 18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지혜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냐 하면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효, 경로사상, 예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공자, 맹자 이런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 어떤 그런 접촉점이라고 할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지혜, 사람을 어떤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만큼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 민족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깊은 어떤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기는 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를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전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성도들이 그게 깜짝 놀라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된 지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마음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기는 시기인데 얼마나 독한지 독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만큼 이 형제 자매들끼리 질투도 심했고 시기도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스스럼없이 쓸 정도면 야고보 눈에 비치는 어떤 그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민낯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참 회개하고도 남을 문제인데, 그죠? 남의 교회 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모습은 할렐루야라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마음을. 그 마음은 어떤 시기와 질투로 성도들끼리 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 동기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 분당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 간의 차별도 있었던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얘기, 차별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겠느냐 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과 어떤 그런 반목들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속으로는 아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난 널 위해서 왔어. 너한테 이런 놀라운 조언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을 했지만 뱀이 접근한 동기는 순수합니까? 안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고 막 시기와 질투와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너무 그 뱀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동기가 정말 순수하지 못했다. 그 뱀은 마귀의 하수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 넘치면은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어떤 요즘 뭐 장마 시작되고 하면은 요즘도 산사태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사태 일어나고 뭐 건물이 붕괴되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쫓아가죠. 그러면서 막 악수하고 막.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사진 찍잖아요, 웃으면서. 남들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진 찍고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TV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볼 수 있냐 이 얘기죠.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 달려가는 건 좋은데 그 겉모습은 좋은데 막상 그 속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돈이 생겨서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 거액이야. 억대 단위로 가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무명으로 할 것 같으면 하십시오. 무명으로 할 것 같으면 하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헌금하실 것 같으면 헌금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헌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 말씀 따라 무명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보면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열정이 안 생기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러한 동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내 이름이 나타나든 이름이 드러나지 않든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삶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세상의 가치관, 어떤 그런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서 내 자신의 어떤 삶이 드러나지 않고 내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삶을 어떤 들으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도 어떤 우리가 은연중에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십자가 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운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모든 열매들은 뭐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열매들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 성품이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떤 그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인격의 어떤 변화, 삶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그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방향 자체가. 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거두죠. 가을이 되고 하면 여름이 되고 뭐 이렇게 열매를 거두면 그 나무가 그 열매 먹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다 뭐 새를 위해서라든지 다른 짐승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거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어떤 성품의 열매가 열리는 까닭은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얘기예요. 섬기라고, 저 사람을 도우라고, 그런 어떤 인격의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데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분란이 이루어지고 다투고 시기 질투가 만연하고 나뉘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도대체 하나님께서 온 지혜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귀신으로부터 온 거다 얘기입니다. 강하죠. 메시지가 엄청 강하죠. 지금 이건 뭐 해석 지역이 없어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이분법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막 귀신이에요.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귀신한테 속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귀신의 어떤 장난에 놀아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 경고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악을 행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세속화의 바람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고, 그러한 어떤 그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꿈 깨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운 영을 주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차별하게 되고 막 세속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냐고.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야.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성 어떤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귀신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막 서로 분란이 있고 막 시기질투 심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 귀신이 기뻐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는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진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깨워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참된 지혜는 참된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행함을 보여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볼까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리고 떨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반응까지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믿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행함이 없지요. 행함이 없죠. 감정적인 반응은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참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좋아라 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행함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대로 사는 그런 행함의 삶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은 귀신도 믿고 귀신도 그걸 믿고 떨고 있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헐거벗은 추워하는 막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많이 힘들겠어요.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석 지나가.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있다. 귀신도 좀 그 정도 한다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아니까, 그걸 느끼니까. 근데 그런 믿음,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는 감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형제 자매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이어질 때 그것을 참된 믿음, 참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보일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죠.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의의 삶을 살라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경건의 삶을 산다라고 몸부림을 진정 친다면 나의 믿음, 나의 지혜가 진정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고 생각에서 머무는 그러한 삶이 주 사원이 아니라 진정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에게로까지 나아가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 지혜, 하나님께서 온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너무 사랑한다, 말로는 너무 막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힘들어하는 사람은 저기서 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을 함께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삼 침례교회 가면 정말 끝내준다. 그렇게 형제자매처럼 진짜 친형제 친자매처럼 그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모습, 그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교회 가면 정말 볼 수가 있더라. 어떤 그런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여러 교회를 향해서 지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나눴죠. 첫째는 뭡니까? 참된 지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참된 지혜는 교회를 세운다. 세 번째는 참된 지혜는 참된 행함을 보여야 한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내가 진정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 꼭 명심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